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은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대략 실천 전화위복 유의하기 같이 우리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카메라 좀 켜봐. 그 어디 중국에서 어디 중국 간 소감과 어디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중국 가 보니까 어때? 간소간이요? 생각보다는 좋고요. 좋다는 게 중국이 뭐, 좋다는 거야? 있는 환경이 좋다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거야? 아니, 생각했을 때는 좀 막 더럽고 시골 같고 막 좀 안 좋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걱정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먹는 것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나 본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그냥 잠깐 지내기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거지, 살기에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야 아직 뭐가 불편한지까지는 잘 못 느꼈을 거고. 샤워가 불편하고. 샤워? 샤워가 불편하다고? 네, 여기는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샤워를 잘 못하고, 네,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야 잘 지내. 네. 뭐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배드린 거 가운데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질문이나 뭐 있으면 얘기해봐. 네.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런 건 없어? 예, 또 누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팀지 우선권을 네, 들어. 얘기 있죠. 뭘 얘기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오늘 왜 이래? 좀 이따가 할게요. 저 올케가 있어 뭐 전화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래요. 예. 팀지 우선권을 주래. 팀지에서 먼저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래. 네, 우리 계약정서 장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이 기도 주제로 말씀하실 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케노시스 이 신학을 알기 전에는, 이 개약 신학을 알기 전에는 이 성역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 신앙에 의한 어떤 그게 뭐냐면 이제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이제 초신자에게 1대1로 이제
서로 양육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교재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뭐 기도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뭐 무슨 오늘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백을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 요소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뭐예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소 네 번째 요소는 간구를 해라. 그 간구는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게 네 가지 요소를 들어서 이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지금도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놓고 이제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은 너무 그냥 표면적인 그런 해석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런 표면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이다 보니까 이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1차적으로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포함을 해서 이면적으로도 해석을 해 나가야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은 전혀 그러면 없애버리고 그냥 이면적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제가 딜레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표면적인 내용은 그냥 아예 그냥 그러면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면적인 거나 표면적인 걸 같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만 나가면 그것도 그러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도 내용은 또 해석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이민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뭐냐면요 가장 큰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소망이 뭐냐면 방언하는 겁니다. 좀 신비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이 하빌구일 책 보기 전에 직전까지 방언을 하려고 아주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방언 잘하는 사람을 모셔다 놓고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그 따라 하라는 대로 하면서 방언을 어느 정도 초기 입문에 들어갈 상태에 제가 이 책을 만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책을 보고 그래서 방언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로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도 구속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방언을 추구하고 방언이야말로 이 자기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목사님은 방언이요? 목사님의 입장이시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방언이요? 일반 신자들은요 예.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예. 방언 정도 하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무시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방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 존경스럽게 봐요. 신앙이 대단하게 보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방언 정도 해야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있다, 신앙이 깊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어쨌든
그 방언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고전 14장 보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예, 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나오고 방언을 구하라 뭐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이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도 방언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14장을 다 쭉 내용을 보면 방언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거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첫 부분만 알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새벽 기도 가면 그냥 따다다다다다 뭐 그냥 랄랄랄라 뭐 주야 주야 그냥 소리 외치고 그냥 난리법석이에요. 그냥 귀가 따가워서 새벽 기도를 못 갈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른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제 집사람이 지금 새벽 기도 매일 나가는데 저도 같이 나갔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방언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냥 귀가 따가워서 제가 그냥 가기가 싫어요. 지금 싫고 그래서 요즘은 집사람 혼자만 제가 아픈 이후에는 혼자만 보내는데 그래서 참 마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목사님 제발 좀 그 답을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면적 표면적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면적 해석이 없이 표면적인 내용만 있는 게 많아요. 다 이면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모든 구절들이 다 표면적인 해석이 있고 이면적인 해석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거지 거기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뭐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마무리 끝나는 이야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자기 국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지금 현대 성경으로 봐가지고도 조금 좀 근데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면적, 표면적 해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안 돼? 화면이 노트북 화면 아니요 카메라 화면이 안 떠요. 왜 뜨는데? 내게 안 뜬다고? 또 자, 이 이면적, 표면적이라고 하는 부분,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다를 우리가 같이 보는 거죠. 표면적인 해석은 무시하고 이면적인 해석만 본다면은 표면적인 해석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담아놓은 그릇과 같은 건데 문자의 의미를 빼버리고서 이면적인 의미만은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 담고 있는 의미를 같이 묻는 거지. 그 담을 묻는 거니까 표면적인 해석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1차적으로 다 먼저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적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본문이 있는 거지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다. 그 이면적인 의미는 그건 물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는 그건 그냥 100살에 그냥 난 거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이었다. 그냥 75. 근데 이제 거기 75이라 기록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니 이렇게는 물을 수 있는 거지만은
대부분은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게 이면적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이면적으로 묻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건 좀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네, 장로님. 표면적, 이면적인 건 그럼 됐나요, 얘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모든 게 다 이면적,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표면적인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 조항과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표면적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 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면적인 의미를 묻고 그 다음을 묻는 거지. 근데 표면적인 의미만 끝나고 그 이면적인 의미를 물어야 될 때에도 표면적인 의미만 묻고 끝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같은 경우에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자칫 그게 이제 신화적인 신앙으로다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해결받아라는 식으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게 기도한 거죠. 이 기도라는 차원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 그냥 영혼의 호흡이고 뭐 아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니까 그런 거죠. 기도라는 차원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다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 기도한다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어려움 겪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하루의 일과가 곧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해라. 기도가 되게 하라.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은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불교 얘기도 좀 했는데 다시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있었던 얘기로 그러잖아요. 불교 이렇게 보게 되면 큰데 가게 되면은 이제 수도에 이제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뭐 수도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나무나 해다가 불이나 떼주고 물이나 길어오고 이제 그러는 거기 그 일꾼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뭐 저 절에 그 산에 있는데 거기 바로 우물 파고 물 파먹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도 있기도 하지만 그 먼데 물 길어와야 되는 거 맨날 물이나 길어나려고 그냥 나무나다가 불이나 떼주고 근데 어느 날 저 큰 스님 주지가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는 너야말로 이제 수도가 됐다.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는 글도 몰라. 불교도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연보를 해본 적도 없고 뭘 아무것도 뭐 나무만 하고 물만 길어 왔을 뿐이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진짜 득도한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요. 그 일하는 그 자세가 그게 곧 수도다 말이야. 그보다 더 큰 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체가 곧 기도의 차원으로 승화시켜라. 기도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은 그게 기도의 차원으로 승화하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기도의 차원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면적인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표면적인 해석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화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껏 한다는 얘기, 기도해도 응답받아라, 뭐 이런 얘기밖에 더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로님 그 방언의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 장로님 방언은 그냥 하려고 그러다 못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관둬버렸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삼각산 기동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방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더라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도 방언을 이제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다 들리니까 그 가르치더라. 랄랄랄랄라 이렇게 다 따라하더라고. 랄랄라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르게 해가지고서 그다음 그 방언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방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이런 부분들 영성과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절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절에도 가끔 수련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방언하고 있어요. 절에서도 해요. 그다음에 무당들도 또 뭐 귀신 받겠다고 그러고 차가가지고 무슨 기도 뭐 100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고 다를까 같을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럼 장로님,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절에서 방언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무당이 방언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건 귀신이 하게 하는 거고 우리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라고 했었잖아요. 또 그 말씀이 또 그리고 또 그 방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뭐 나오고 있고 하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니까 그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다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방언 좀 하면 이건 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가 그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든지 방언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개인 신앙이죠. 개인주의 신앙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막는다기보다도 그걸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걸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절에서도 방언을 하고 무당도 방언을 하고 요가 하는 데서도 방언을 한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도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건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얘기들 해요. 실제 어느 목사님들은요, 다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하면 그건 진짜 방언이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귀신들이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거기도 성령께서 하시니다. 특히 무당한테도 그 성령께서 방언을 하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저도 달리 이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생 경험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이제 영생에 관한 것들 이제 다루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많이 읽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 이해하게 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가 영성 수련이라는 거가 정신적인 집중이잖아요. 정신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기도할 때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난관이 뭘까요? 잡념이에요. 잡념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별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제 이 잡념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잡념 따라잡기, 무슨 뭐 거룩한 구절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 뭐 무슨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기, 뭐 별 방법들 이제 다 쓰는데 어떤 데서 좀 물 떨어진 폭포에 가가지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가지고서 그냥 또 이놈의 정신에 집중해 보려고도 하고 뭐 별 방법들을 다 써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신세계로 들어가면 인간에게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잡념에도 벗어나서 집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게 현상의 단계예요. 첫째는 잡념의 단계고 그 다음에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현상의 단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제일 흔한 게 환상, 음성, 방언이에요. 제일 흔한 거가요. 뭐라고요? 환상, 음성, 방언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환상과 음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할 때에 아주 영적인 은사, 뭐 무슨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르고 뭐 하고요? 이르고 뭔가 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정신세계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현상에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건 교회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불교에도 있고 저 무당들 치성 드리는 거 보게 되면은요 그 정성이 놀라워요. 제가 전에 처음에 나갔던 교회 거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보다 조금 뒤에 어떤 여자가 하나 이제 처음 교회를 왔는데요. 이 여자는 자기 집도 없고 남의 이제 새 집에 살았어요. 새 집에 사는데 교회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나 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오는데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 한복으로 정장을 하고 와요. 새벽 기도를. 근데 한복으로 그 아침마다 갈아입고 오려면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 오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목욕제게 하고 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 샤워실이 뭐 요즘 아파트 구조 이런 데도 아니고 옛날 그 옛날 구조에서 그냥 복 하나 남의 집에서 복 하나 방 하나야. 그러면 어디서 아침마다 이놈목을 씻고 오나 그래. 뭘 떠다가 복개도 씻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세수나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세수나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침마다 목욕제게를 하고 한복을 입고 아주 화장도 아주 정식으로 하고 그러고 와요. 뿌시시한 얼굴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봐.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인가. 집에서 막 목욕제기 하고 뭐 화장하고 내면 1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와요. 어떻게 더 그렇게 할까? 무당 출신이야.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너무 쉽대. 겨우 새벽에 왔다가 그냥 뭐 수요일날이나 오고 뭐 주일날이나 오고 뭐 거긴 무슨 지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건 뭐 진짜 지극정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들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 받아보겠다고 말이야. 강신무 된다 하는 게 그게 보통 정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성경을 읽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니까 뭐 호라는 게 많아. 교회 갔더니 헐 게 없어. 무당 노릇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너무 편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적으로 하는데도 뭐 얼마나 기도도 잠깐 하다 새벽 기도하다 잠깐 기도하다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뭐 제일 오래 기도하다가 하는 사람인가 처음 와가지고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그냥 뭐 밤새워 그냥 그러고 기도하던 게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예요. 어디나 있는 거가 제일 흔한 게 뭐라고? 그 현상의 세계예요. 잡념의 단계가 있고 현상의 단계가 있는데 현상의 단계 제일 많은 흔한 게 뭐라고요? 환상, 음성, 방언. 그런데 이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잡념에 시달리는 정도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도저히 못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현상의 단계에 들어가도 그냥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인다 들린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난 아무리 뭘 해봐도 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방언도 몰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신이 집중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는 언제 해요? 혼자 집에서 그냥 조용히 혼자 묵상 기도하다 방언하나? 부흥회할 때. 부흥회를 하는 때를 하려면 어떤 사람을 강사로 데려올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데려오가. 왜 무슨 주지주의 그러고 앉았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다 졸고 앉았지 뭐. 서집사님 그런 소리 왜 하냐 말이야. 그게 여기서 왜 필요하냐. 그러고 있어봐봐 다 도망가지 다 졸고 앉았지. 어떤 사람 일단 부흥 강사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될까? 졸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 한 두세 시간을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냥 쥐락펴락 그러고 하는 사람이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거는 애가 부흥회 할 때는 어떻게 하나? 하루 한 번 하나? 새벽에 또그 부흥할 때 새벽기도 한 30분 하나? 설교만 최소한 1시간이지. 그리고 또한 뭐 통성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새벽에 한 2시간 오게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와야 돼 가가지고서 그죠? 밥 먹고 또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 그건 또 이제 또 가서 뭐 저녁 때 또 뭐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또 몇 시간을 그냥 이렇게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것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몰입. 그리고서 그냥 뭐 중간에 또 동성기도 시키고 뭐 이래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무슨 단계로 들어간 거죠? 무슨 단계? 현상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환상을 받느니 무슨 음성을 들었느니 또 방언을 하느니 그러는 것은 거의 다 부흥회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 무슨 성경 공부 성경 공부 그냥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성경 공부하다 기도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현상의 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거에 교회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장로님처럼 아침에 갔더니 말에 따따뚜뚜 하는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장로님 가져서 같이 따따뚜뚜 하시든지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기도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사람은 이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냥 이러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냥 못해요 또요. 맨날 방언하더니 익숙해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해야지 기도한 거고 없고 시원하대나 뭐가 어떻다 그러지 그냥 해라 기도한 거 같지가 않아. 또 조용하게 하던 사람이 옆에 또 그러고 있으면 또 시끄러워가지고 또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장로님 저기 가져서요 새벽에 가실 때 저기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가세요. 넓적한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가서 따따뚜뚜 하나 입에 따다 붙여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 뭐 가지고 가면 될까? 귀마개를 가지고 가시면 돼. 귀마개를 가지고 가서 맞고 앉아가지고 그냥 들리질 않게 하시든지. 근데요 장로님 이 기도회는 무슨 방언도 정도가 아니고 묵상을 조용하게 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자세가 금방 얘기해드려도 어떤 걸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제
기도하다가 보게도 사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또 다 달라요. 저희 교회도 전에 여기도 기도 좀 해요. 또 어떤 분도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러는 사람이죠. 그게 또 시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또 그러고 또 못하겠다고 또 그러고 이제 하이 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각자 기도방에다 넣어놔. 그 각자 그냥 따로 가져서 그 모여도 기도할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떤 방언해서 안 된다고 그래 어떤 중간에 딱딱 손바닥 친다고 또 이것 때문에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러지 말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되나. 개인 기도가 다 코골다 나오지 뭘 개인 기도를 갖다 넣어봐 되나. 같이 모여서 하는 건 그래도 옆에 따른 의식이 되니까 이제 허다 관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 강제력이라는 거가 상당 부분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가 서로 그냥 좀 그런데 한 사람 방언을 해도 안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손뼉 쳐서 안 되고 한 사람은 또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키 적은 사람 보고 너네 키 적어 그러 뚱뚱한 사람 보고 너네 이렇게 뚱뚱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방언으로 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성으로 그냥 아주 외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속 조용하게 그러니까 난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합하냐라는 부분도 하는 게 받으실 만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요. 저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만 가시라고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서요. 이렇게 열심히 그냥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주여 삼창음도 기도도 하니까 나도 하다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방언으로 하니까 더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세요. 내일부터 가져서 그래도 내가 참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왔다. 그렇게 하세요. 시끄러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조금 그걸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들으시다 보면은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한번 가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장로님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방언을 할 때 반드시 이제 그 질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에. 혹시 방언을 하려고 하거든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남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쉽지를 제가 서울 정동교회 정동제일교회 저 창덕군 옆에 있는 거 덕수군 옆에 있는 거 거기 부목으로 있던 어떤 이제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새벽마다 오는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오는데 의사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도 기도를 해도 그냥 뭐 1시간 이상을 한다나 그냥 아주 소리 질러가면서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하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리 와서 얘기해서 그때는 그러냐고 듣고서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키 작은 사람 왜 작으냐 그런다고 커지지 않는 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안 고쳐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아이고 저렇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한다.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그냥 허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소리가요 아마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바뀌어지실 거예요. 장로님 귀를 바꾸세요. 그게 빨라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거 방언 은사 가운데 하나 이제 은사라고 그랬는데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방언 통역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걸 열거한 거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열정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나는 방언을 받았어. 너는 어때 방언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 내 하수야. 진짜 그랬어요 거기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방언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어. 뭐 어떤 사람 또 뭐 예언을 하면서 내 환상을 보면서 이제 넌 환상 못 받았는데 환상은 내가 더 큰 은사야. 은사 받은 거야. 서로 그러고 있어서 이제 그러고 있어서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거기서는 말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러는데 왜 이 방언을 정신세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도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들도 그렇고 일반적 교회들 열심히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인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저기 장로님은 그 방언도 하고 싶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모님이 가시는데 매일매일 옆에서 그러시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안 되고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소리를 자장한 소리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그냥 우리 이거 정신세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에 다 있는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방언을 받아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은데 방언을 다 하는 게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니 정신 이렇게 막 그거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목사님. 아니 정신세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진짜 안 네.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 하면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따라해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데가 진짜 이때니까요. 뭐 저도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 저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혼자 기도 나도 모르게 혀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나 혀가 빠져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혀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거 혀가요 목젖에까지 들어가요. 이게 막 그렇게 올 정도로 그냥 뭐 이래 난 무언지도 몰랐는데 뭐 밤새도록 방언 한 발을 잠을 못 잤다고 그 목사님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방언인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요. 그만큼 이제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도 방언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억지로 되나 그걸 어떻게? 뭐라고 꾸물거리지 말고 그냥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뭐라고 그랬는지. 그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순복음이나 그런 쪽 계열에서도 방언 못 해가지고 교리를 바꾼 목사 자격을 바꾼 경우가 있어요. 네.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뭐 개만 빼고 다 방언한다고 또 그러는 데도 있더라. 한월산 기도원이야. 한월산 거기 이천성 목사님 거기 가니까 뭐 방언 못하는 것들은 저기 가서 앉으라고. 뭐 개만 빼고 다 방언한다고 또 막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래가지고서 그냥 방언 못한다고 과시 많이 받는다고 그런 데 가면은요. 못하는 것들은 그래. 가보셨나 보네 한월산 기도원. 겨울방학 때 가서 욕을 좀 드셨겠네. 욕도 좀 드시고 오셨겠네. 그렇죠. 거기 가면 용을 바가지로 먹고 오죠. 예, 이화석 사모님 뭔 얘기 하시려고 마이크 잡고 계셔. 또 뒤이어서 해야죠. 저는 오늘 뭐 고난 받는 내용을 고난 받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쭉 하셨는데 올해 전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그때 또 기억이 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 거룩과 고난이 가장 큰 오해였었다. 그걸 강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수혜자잖아요. 수혜자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었고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때 뭐 3부 영성의 길만 관심을 가졌지만 목사님 1, 2부 해석할 때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줄 때 가장 저에게 힘이 됐었고
왜냐하면 제가 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고난이 닥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그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주셔서도 너무 좋았었고 위로가 된 거죠 나름. 왜냐하면 스스로 정죄감이 들고 뭐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정말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해석이 위로가 됐었고 이제 또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3부에서 목사님께서 방향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흉내를 내다가 이제 하나님 경험을 두 번째 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이 고난은 꼭 사명이라는 걸 저는 책임을 정말 절절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고난의 고통의 극한 상황에 처해서 있을 때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냥 고통받는 자들이 보이고 고통받는 거 함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사역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고난이고 사명이다. 이게 저는 좀 역설적이어서 사실은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의 극한 상황이 있는데 한 중심에 있는데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고 고통받는 일이 보이지?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이치 차원에서 맞구나 하는 걸 저는 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정신으로 이제껏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목사님 말씀을 전에 수혜되기 때문에 한번 또 간증 겸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더불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목사님이 종교라는 것은 가장 큰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정신이라 이게 저한테 오늘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오늘 좀 꽂힌 부분은 근데 이제 최고의 정신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의 내린 개념인가요, 목사님 이게? 한자적으로는 마루종자금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최고의 가르침과 최고의 정신이라는 차원의 해석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곧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방법이신 거죠, 그죠? 정결한 정의와 또 이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실현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이걸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져. 이걸 내가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가 내가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내가 인터넷에 퍼온 거 아니야. 이건 퍼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캐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더라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캐낸 건데 캐낸 거야. 퍼온 게 아니야. 이거 하나 캐낸데 이 나이 먹도록 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눈에 보인다, 전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여기 이제 신화적인 종교, 철학적 종교, 율신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잖아요. 도대체 불교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고차원적인 것 같고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걸 정리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영성의 교훈들이 그 신비 세계, 기도의 세계,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겪어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안 돼. 거길 겪어보지 않으면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무당도 방언을 하고 뭐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고 요가에서도 마인드 컨트롤하는데도 방언하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는 거고 그냥 악령이 하나 보다 그냥 다 진짜가 해서 가짜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흉내 내는 거지. 그냥 이 정도 이외에는 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 겪어보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는 거고 그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뭐 악령이 이제 시달리는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거죠. 내가 악령에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뭐 정리가 안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 율신 종교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왜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율신 종교의 가르침 이거다. 이제 이게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정신을 소유한 자도 없다.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하는 거가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뭔 얘긴지가 뭔 얘기니까 이게 지금 한눈에 보기라고 이게 종교 세계에 대해서 전체의 부분을 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이거 하나 캐내느라고요. 어휴, 좀 고생 좀 한 거야. 보는 건 쉽지만은 철학적인 종교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도 걸고 댕기고 여기다도 걸고 댕기잖아요. 이걸 갖다 이게 108개로 해가지고 걸고 댕기고 여기다 또 압축해가지고서 이러고 이제 이러고 한다고요. 뭐죠? 내 안에서 떠오르는 온갖 욕망들, 갈등들, 기타 등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라고 그러고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를요. 꺼내는 놀이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평생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응?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 명상. 그리고 이제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화두라는 걸 준다고 이게 뭔지 어디 한번 더 깊이 깨달아 봐라. 인생은 10원짜리 동전. 그 실제 화두였어요. 인생이 10원짜리 동전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몇 달 지난 다음에 너 어디 인생 10원짜리 동전이라는 게 뭔 얘기냐? 뭐라고 얘기를 해.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넌 깨달음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 다 부질없는 거라고 뭐 이러고서 이제 끊어버리라고 이제 초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초월 종교 수도라는 얘기가 수도 종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저 중세 기독교도 한때 그렇게 흘러갔어요. 수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일신 종교 이걸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거를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화적 철학적과 구분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유일신 종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내 붙여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홍인간 제세 이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게 특징이다. 이제 그리고 그거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그 골든 룰 그래. 이거보다 더 큰 룰은 없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무슨 대접을 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난 또 무슨 스탠 대접 사기 대접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건 그 황금 대접이래요. 황금 대접이라고 대접 중에서 제일 비싼 대접이 뭘까요? 황금이지. 황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면적인 해석인 거야. 율법과 이제 뭘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라고 하는 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해 주어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을 시도하는 종교. 목사님 저 고조선의 그 유일신이 믿었다고 그렇게 전대제에서 목사님 유일신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천지인 홍익인간
제세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를 믿었다고. 그건 이렇게 내가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조선의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 그런 거라고요. 이 고조선의 신과는 유일신 신앙이다. 그건 나 혼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네. 어쨌든 우리 고조선의 그 천지인사상 그 이제 태극, 무극, 인극을 말한다. 그 인극을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고대의 그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인내천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인극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인간을 가장 높이 보는 인내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정신문화 속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게 흘러내려와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정신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동서양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양 문화가 현대 5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해석을 해서 융합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고 흐름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서양 자체 내에서는 서양 문화를 정신을 재해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왜 그러나 하게 되면은 사모님 일로 와봐봐요. 가까이 와봐요. 나는 아무리 맡아도 사모님 냄새가 안 나. 근데 내가 미국인이라면은 사모님 그러면 어떡할까? 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한국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한국 사람 냄새는 뭐에서 나오는 걸까? 김치, 된장, 마늘. 우리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안 나요. 아, 내 몸뚱이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뭐게? 그거 무슨 내가 무슨 코를 갖다가 거기다 박기 전에 한번 안 나잖아요. 바가도 안 나요. 바가도 안 나. 한국인끼리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인은 어디야 실리콘밸리에서 그랬대나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그것다 데려다 쓰긴 써야 될 텐데 아주 골치가 아픈 거야. 한 사무실에 앉아 있으려면 머리가 아파도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 조건부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꼭 뭐라나 하게 되면 세수만 하고 오지 말고 샤워를 하고 향수 뿌리고 와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뭐부터 해라? 또 샤워하고 향수 뿌려라. 냄새나다가 못 있겠다. 그리고 조건부로 취직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나도 조건부로 출근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 난 당첨 때만 냄새나서 못 앉아 있겠다. 당신들 똑같이 그러고 와라. 말에 이제 서양 내에서는요 서양이 재해석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서 반대편에서 그걸 이제 봐야지 되는 건데, 근데 동양에서 서양을 재해석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니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지 이놈의 재해석이 가능하지. 그 서양의 헬라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근본에 뿌리박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라고요. 그걸 재해석할 만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한국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20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흐름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유일신 종교라는 게 이제 사상 때문에도 그렇고 근거 자료는 그러면 삼국유사 거기에서 유일신 종교라고 딱 아니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때문에. 특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것 때문에. 유일신이란 말은 왜 나오는가 하면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오직 유자야. 네네.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원리와 이치에 맞는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신이 둘일 수가 없어요. 왜? 신이 신노릇 해먹으려면 일단 뭐여야 되잖아. 그 신학이라고 하는 신을 따져 묻는 거다. 신에 대한 사람의 학문이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신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람의 연구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신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무나 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신학에서 어느 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신이 신이려면 당연히 사랑해야지, 완전해야지, 무한해야지, 전능해야지, 예? 영원해야지. 그건 일반적인 신론이에요.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예요. 일반적인 조건이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여럿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 물어보니까 신이 여럿이라 그러면 모수냐? 모수냐? 왜? 신이 어떤 신은 저기 악한 신도 있어, 어떤 신은 좋은 신도 있어.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신이 있나면 저건 사냥할 때만 능력 있는 신이야. 사냥하는 신이야. 저건 바다에서 힘쓰는 신이야. 저건 땅에서 농사질 때나 힘쓰는 신이야. 저건 저 땅 신이 농사신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야 이제. 그땐 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신을 따로따로 고기 잡는 신이 따로 있고 농사 짓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해 뜨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바람 불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근데 가만히 따져 물어보니까 그럼 신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신이라면은 어때야 되는 거야? 농사도 짓게 하고 고기도 잡게 해야지. 고기 잡는 신 따로 있고 농사 짓게 하는 신이 따로 있으면은 그 맨날 신들이 전쟁이 나는 거야 이제. 예?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거야. 농사 짓는 신이 고기도 잡게 하는 신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열왕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라고 그랬다고,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농사 질 줄은 모른대. 여호와는 농사 짓는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선언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고기나 전쟁이나 하고 광야에나 사막에나 있는 신이 아니라 농사도 짓게 하는 신이다. 그걸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라고. 여호와를 뭘로 선언하는 거예요? 농사도 질 줄 아는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내리냐? 비는 뭐 또 비 내리는 신이 따로 있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비도 내리는 하나님이야. 그거가 이제 갈멜에서 사건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의 하나님이네. 바벨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이해를 했다고? 사막과 전쟁의 신으로 다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농사도 짓게 하는 신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엔 뭘로 가는 거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거기서 조금 이제 귀환할 때쯤 되고 이러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또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대돼 나간다고. 이게 예? 이렇게 확대돼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발달된 신관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유일신관이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가 신관 중에도 제일 상위의 신관. 예. 근데 우린 지금 여기다 하나님을 자꾸 신화적인 하나님을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요거 한 장이 잘 머릿속에 집어넣나 봐요. 자, 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백지 한 장씩 나눠주고 어제 써보라고 그럴게요. 어디. 인간의 정신세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어디 한번 쭉 좀 나열을 해봐라. 그래, 여기 요거 그대로 쓴 사람은 내가 50점 주고, 이거 그대로 썼다고 100점이 아니야. 이거를 충분히 소화를 해서 설명해서 쓴 사람은 100점을 주고, 뭐 애워놨다고 그게 100점이 될 수는 없는 얘기야. 그게 뭔 얘기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아, 보여주고 해도 오픈북 하라고? 쓰고서 베끼라고 그러라고? 저걸 설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거기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다 쭉 짜고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돼. 핵심을, 흐름을, 줄거리를.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민족은 BC 7,000년, 8,000년에 이런 사상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유일신을 믿고 유일신 사상, 가장 큰 가치와 정신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실현하였다는 것이 정말. 성경은 아브라함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더 2000년이에요. 근데 이 고조서는 제가 7000년은 줄 잡은 거예요. 실제는 8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 8000년은 뭘 가지고 8000년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의 역사가 8000년까지 거슬러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1만 년 역사라는 이야기가 BC 8000년이고 AD 2000년이니까 지금 1만 년 됐다, 그게 얘기가 나오는 건, 내가 8000년 그러지 않고 7000년, 그건 좀 줄잡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빗살무늬 토기에 들어있는 이런 정신들과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홍인간 제세유화 정신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린 만주 그 요하 지역부터 우리나라 저 삼남 지역까지요, 나오는 토기가 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는 빗살무늬 토기고 어디는 무문 토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뻔뻔한 걸 말하는 건데요. 어디는 무슨 뭐 별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빗살무늬 토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아, 이걸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되지, 거기다 왜 이 토기를 만들었던 빗살무늬를 갖다 그리 넣느냐라고 할 때 어떤 그만한 영향력이나 구심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도 또 뭔가 하게 되면은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고인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고조선의 3대 유물이라고. 이건 세계 고고학계에 이미 다 공지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세 가지가 다 그만큼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삼국유사의 이런 유일신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나와? 신상이 안 나와.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이.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옛날 대궐 토도 없지만 신전토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강화도 저 만이산 남아있는 게, 또 어디죠? 태백산.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천재단이 있다. 그 천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런 자연 산이나 계곡 같은데 뭔가 하면 돌로 그냥 제사 지내는 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전을 짓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를 어디서 지내는가 하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차원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 무지하고 미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보게 되면은요, 고대 그 신전들 뭐 어디 그 집합시켜 놓은 거, 아니 어마어마하게 커. 그냥 뭐 그래, 그게 대단해 보여요. 야, 저긴 저렇게 앞선 무슨 문화가 있었나 보다. 아니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와보면 태백산에 뭐 어디 뭐 만이산에 가보니까 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은 거야. 아니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저기가 훨씬 더 앞섰다고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그건 보는 눈이 잘못된 거. 예, 이런 여기에 지금 히브리사상에 의하게 되면은 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라? 절대 쪼은 놈의 돌멩이 갖다가 만들지 말고 저 딱따구리 불러다가 쪼게 하지를 못했다고요. 딱따구리가 뭔지를 알아요? 뭐예요? 나무 콕콕 찍는 새 있잖아요. 그거 갖다 돌도 쪼라고 그러면 뭐 어떨까? 이놈의 딱따구리가 뭐 돌멩이 다듬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라. 딱따구리 보고 돌멩이 다듬으라 그러는 게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요, 그 시대는 어떤가 하면 아직 철기가 없던 시대예요. 철기가 뭔지 알지요? 쇠째배기가 없어요. 그거 가서 돌멩이를 다듬려면 뭘로 다듬어야 돼? 손톱으로 핥히면 될까? 안 되죠. 돌로 돌을 다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돌멩이로 돌을 다듬어서 네모를 반듯하게 탁 한번 어디 다듬어 놔봐. 우리는 그냥 돌 다듬은 게 망치 가지고 정 가지고 때려서 다듬었나 보다.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건 철기 시대로 넘어온다는 얘기고, 석기 시대 때는 아직 철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청동기 이런 시대에는 돌을 뭘 가지고 다듬어야 되냐면 돌을 가지고 돌을 다듬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게 되나? 예? 돌멩이를 가지고 돌을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돌을 떠야지 돼. 돌을 뜬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띄우나? 돌이 뜬다는 게 뭐예요? 큰 데서 이렇게 큰 돌멩이에서 돌을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큰 돌멩이에서 큰 아주 저 안반에서 있는 걸 이만큼 띄어내야지 돼. 그걸 어떻게 띄어내냐고 그거를. 망치 가지고 망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무언가 하면 피라미드이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거는 저희 의견이 와서 맺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걸 돈을 띄어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돌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듬어 가지고 저 반타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쌓아 놔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불가사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거 반타게 만들어 봐봐. 그게 얼마나 그 딱저구리 불러와야지 뭐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렇게 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갖다가 쌓아라. 그것도 높이 만들지 마라. 크게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단이 높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올라서 가지고도 종아리가 보이면 부정하다고 그랬다고. 그럼 이만큼 이상은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만큼 이상은. 그럼 왜 요만큼은 돼야 되나? 왜 이만큼은 돼야 되나? 이걸 갖다가 여기다 불을 떼가지고 솥단질 걸어놓고 불을 떼려면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한번 떼봐 되나? 땅바닥에 놓고 한번 불을 떼봐 되나? 어떻게 돼야 돼? 밑에다 당장 놓고 뗄 높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만들지 마라. 그 이상은 만들지 마라. 하체가 보이면 부정하다. 이거보다 더 높은 종교적인 교훈은 없는 거야. 그걸 자칫하게 되면 나도 그거 아주 미개한 걸로 이해를 했어요. 미개하니까 우리나라 천재단적은 미개해서 그냥 그건 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지만 적어도 그래도 하늘에다 제사를 지나면 좀 집 같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도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앞만 봐도 그게 맞는 얘기고 어때? 그래야지 좀 뭐 그래 정성을 다한 거고 어찌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몇 개 많고 그 거기다가 갖다가 물 뭐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요즘 고사를 안 지내니까 모르나 보네.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어떻게 될까? 고사를 안 지내 보셨으니 모르지. 정성이 부족하면 뭐 부정이 탄다고? 고사떡이 설어요. 고사떡이 선다는 게 또 뭔지 모르죠? 아, 서른 건 알죠. 뭐예요? 제대로 안 익었으니까 서른 거죠. 왜 제대로 안 읽어? 정성 부정을 타서 그런 게 정성을 안 들여서 그렇지. 아, 참. 집 같은 집을 지어놓고 말이야 돌도 좀 팍 다듬어가지고 탁 그래야지 뭐 좀 정성을 다한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당연히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는 거를 높이 쌓으면 부정하다는 거를 자연석과 흙으로 만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참 어렵더라고 이거 이해하는 거가요. 이해하는 거. 정말 목사님 덕분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는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자연석 이런 거. 나는 지금 노안이 돼서 흑기물이한데 사모님은 안경까지 썼구만 더 잘 봐야지. 진짜 그런 구절 보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석할지도 몰랐겠지만 그런 구절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 다그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그런 궁전들 그런 신전을 보면 감동받고 감탄하고 막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성지순 내려가는 스핑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옆에 뭐 프랑스 뭐 나폴레옹이 거 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대포 가지고 저거 맞춰봐라 그랬대나 뭐 그래가지고 머리통을 안 맞고 귀를 맞아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놓고 대포 쏘는 연습을 시켰대요. 누가 저걸 맞추나. 그게 참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어. 어쨌든 그러더니까 귀때기 하나 떨어져 나가고 뭐 어디 하나 떨어져 나가 스핑크스가 이제 거기를 설명을 이렇게 뭐 하다가 누가 뭐라고 물었었나? 그래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 뭐 이렇게 옛날 석기 시대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다. 나도 그거를요. 거기가 당연히 쇠째 베개 가지고 다듬어서 저렇게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돌을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거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시 연대를 계산을 해봐서 아니 저게 당연히 쇠째백으로 다듬었겠지 돌멩이로 저거를 어떻게 다듬어. 당연히 쇠로 다듬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게 이게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 나와가지고 내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철기 시대 이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걸 가서 내가 돌멩이 좀 만져봤어요. 이놈의 돌멩이 멀렁멀렁한가. 수천 년이 돼도 여태 단단한 돌멩이더라고요. 수천 년이 됐는데도 어때든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봐도 이게 흙덩어리는 아니야. 이게 단단해요. 그럼 내가 그 주변을 둘러봤어. 야 그럼 이게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이걸 다듬었을까? 차돌멩이 갖다 다듬었나? 무언 돌?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겠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돌을 뚫려면 이놈의 돌을 구멍을 이제 뚫어 가지고서 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마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맞게 깎아 가지고 꽂았대요. 쭉 거기다 물을 붓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나무가 이제 벌어지면서 그 돌이 금이 가 가지고 떼어냈다. 그러면 문제는 아니 그 돌을 어떻게 뚫러? 동그랗게 일정하게 뚫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뚫러 손가락으로 파내면 될까 이거? 그 돌을 어떻게 다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뚫냐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고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옥이라는 게 있는데 옥은 또 돌멩이하고는 훨씬 비교 안 될 만큼 다 단단해. 근데 거기다 구멍을 뚫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어떻게 뚫었을까? 내가 공감이 상당히 이게 뭐 가지고 뚫어지 쇠재배기가 없는데 이놈의 거는 나무떼기 보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여기다 어떻게 일정하게 그것도 가난하게 실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게. 예, 굵은 실 들어갈 만한 구멍을 굵은 넓은 구멍도 아니야. 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뚫었을까? 어떻게 뚫었을까? 어떻게 뚫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고 이걸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돌멩이나 가지고 만들어봐라. 그러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 이춘자 권사는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네,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 그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까? 단단한 나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뚫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뚫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갖다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야. 이거 돌리는 걸 고정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 계속 돌리는데 나무떼기를 돌린다고 해가지고 돌이 뚫릴 리가 없지요. 여기다가 밑에다 뭘 놓을까요? 돌가루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면 뚫어지겠더라고요. 지금 저기 무언가 하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 우물 뚫는 거 있잖아요. 관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저 돌멩이 뚫고 들어가는 게 그 원리예요. 그 밑에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우물 파는 걸 보고 내가 배웠어요. 쇠를 가지고 저걸 돌려가지고 뚫는 줄 알았더니 돌멩이가 돌을 뚫고 있더라고요. 돌멩이는 돌려가지고 돌을 뚫고 있는 거예요. 여기 뚫다가 관두고 가더라고요. 아, 왜 관두냐? 빨리빨리 뚫어야지. 그랬더니 한 2시간 했더니 아예 안 돼. 내가 돌멩이 사와야 된대요. 뭐 뚫는 걸 뚫는 뭘 사와야 된대. 그 다음날 이제 가지고 오늘 그거 뭐 서울어지게 사와야 된다나 서울어지 사는 데가 파는 데가 거기에 사와야 된다. 그 다음날 들고 왔더라고요. 내가 뭘 들고 왔나? 끝은 말이 난 다이아몬드가 붙었으려니 돌 깎는 다이아몬드 그건 돌멩이더라고. 끝은 말이가 돌멩이야. 쇳돌 돌멩이하고 비슷해요.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초록색이 나더라고요. 그 돌멩이 동그란 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뚫는데 그 내가 이놈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단단하지를 않아요. 그 저 쇳돌을 보게 되면은요, 쇳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쪽에는 단단한 돌멩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부드러운 돌멩이도 붙어 있어요. 그 왜 한쪽은 단단한 게 붙어 있고 한쪽은 부드러운 게 쇳돌을 칼 갈았어요? 그 칼을 왜 단단한 면도칼 같은 거 아주 강철 칼을 가르려면 어디다 갖다 문대기지 갈아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단단한 쇳돌에 문대기는 미끄러지지 갈아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부드러운 돌멩이에다 갖다 갈면은 싹싹 갈려요 이게요. 근데 멀렁멀렁한 쇠가 있어요. 저 이런 데 마트에서 사는 거 저 몇천 원짜리. 그건 어디다 갖다 문대기 마저 잘 갈리려면 단단한 돌멩이에다 갖다 문대기 마저 싹싹 갈려. 왜 이건 멀렁멀렁하기 때문에. 그 멀렁멀렁한 놈은 어디다 갖다 대야 갈리는가 하면 단단한 놈이가 이게 그 기가 막힌 원리예요 이게요. 단단한 놈하고는 부드러운 게 깎아 먹어요 이게요. 여긴 이 돌멩이는요, 우리 돌멩이는 여기 있는 돌멩이 엄청 총 무슨 돌멩이래나 난 문물 뚫어다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 처음 봤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그 사원에 제일 멀렁멀렁한 놈 돌멩이를 사다가 문대게 가지고서 뚫더라고. 그 똑같은 거요. 여기다 갖다가 돌가루를 갖다가 단단한 돌가루가 있고 부드러운 돌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돼. 그러면 이제 원리는 그거야. 앞만 봐도 그렇게 뚫는 수밖에 없어. 지금도 그렇게 뚫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손으로 다 돌려가지고서 이걸 하나 뚫으려면 뚫리겠지만 허구 헛날 이놈의 걸 하나 뚫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이렇게도 돌렸다 별짓 다 하겠지 이거를 갖다가. 아니면 이건 물레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지고서 여기 한 바퀴 돌리니까 100바퀴 돌아가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서 그러니까 이게 옥에 돌을 구멍을 낸 게 그렇게 뚫렸겠더라고. 틀림없이 그게 왜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걸 뭐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뚫라 그러고 어떻게 뚫러 그거를 그거밖에는 없는데 그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거라고 그게요. 야 이게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놀라는 게
저거 하나를 돌멩이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 붙어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저걸 고생을 해가지고 저걸 절해놨을까.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니까는 제단을 만들 땐 다 되면 돌멩이 쓰지 마라. 그건 뭐라다? 내가 부정하다는 게 뭔 얘기인지 내가 그때 가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부정한 게 뭔가 정성이 부족한 게 부정한 줄 알았지. 예? 야, 부정하다는 게 자, 이게 사람의 인력을 갖다 그렇게 소모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제 거룩하다는 게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부정인데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 갖다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냥 짐승으로 일하는 짐승을 일하는 기계로 갖다 전락시켜 놓는 거를 그거를 부정하다 그러는 거고, 그런 거룩하다는 건 뭔가 하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진짜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드는 걸,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저 시장 바닥 같은 냄새 안 나게 되니까 초월해야지 거룩한 줄로 나도 초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속적인 걸로부터 초월하는 게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는요, 불교의 말로 이건 뭐 108번에 이걸 끊어버리려고 그냥 그러고 거룩해지려고, 그걸 난 거룩해지려고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수도사절 보니까 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러고 뭐 고행 금령 뭐 이러고도 거룩해지려고 거룩을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따지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 이 거룩이라는 거가 이게 참 사람 잡는 오해였단 말이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종교사회에서 가장 큰 오류였다. 이렇게 보인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얘기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런 단순한 얘기를 너는 세상에 똥과 오줌도 싸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맨날 금식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줄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에게 이해가 안 되지. 이거 한 장 만들어내는데 내 평생이 걸렸어. 이거. 단순한 놈을 왜 그렇게들 그냥 어렵게 얘기를 했는지. 뭐 같이 얘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 혼자 다 떠들었어. 시간 다 됐으니 관둬야죠. 다음 주에 또 해야죠. 다음 주에 또 떠들라고 나 혼자. 오일마다 하는 거죠. 한 번 들어갖고 뭐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언제까지 듣나 그래. 죽을 때까지 이거를 듣고 앉았나 그래. 이거를 인어들을 있지 않아 그래.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다가 뒤돌아서는 또 뭐 듣긴 뭘 들어. 뭐 안 듣고 먹고 졸고 있구만. 널 그냥 앉아만 있었지 뭐 들었나. 안 듣고 뭐 그냥 반 졸고 있었지. 뭐 또 혹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하셔. 우리 저기 진상님 사촌 이름이 뭐라고? 우리 고집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로 앉아요. 여기 마이크 옆에 앉아서 이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할 말 있으면 하죠. 부담 갖지 말고 해요. 아까 우리 이정순 이사님 이따가 얘기한다고 그랬지. 뭐 이따가 뭘 얘기할 거예요 어디? 너무 오래돼가도 다 잊어버렸나 보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예. 뭐 언제든지 이제 저기 두 분이 일로 와. 여기 자리를 내게 지정해 드릴게요. 지정석이에요 여기. 아유, 저는 한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어갖고 저는 이제 와이프 따라서 온 거예요. 예. 그냥 와가지고 여기만 태워다 달라 그래서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러 오셨구만. 예. 여기 우리 교회 그런 분 또 몇 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것저것 이제 막히는 구석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근데
말씀을 여기 들었다 보니까 조금 뭔가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아직 뭐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럴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괜찮아요. 뭐 뭐든지 그냥 와닿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아 그래요? 뭐 질문한 단계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아,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니 뭐 오늘 말씀 많이 와닿았는데, 근데 뒤돌아서니까 또 까먹네요. 막상 질문을 하려니까. 아, 뒤돌아서지 말 계속 앞만 보고 계셔. 아무튼 오늘 그래도 조금 저번 주보다 집중을 좀 갖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새롭게 그래도 와닿는 부분이 그래도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좀 그래도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제가 막상 여기서 하니까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말을 하려니까. 예. 그가 이제 저는 사실 자꾸 이제 와이프 핑계 대는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알고 저는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오늘 갑자기 뭐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네. 얘기하려니까. 아무튼 조금 와닿는데 집에 가서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드리기 예. 바랍니다. 저기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보통 차원이 아닌데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맨날 상대성 이론을 이제 강의하러 다녔는데요. 오늘은 아인슈타인이 뭐 아팠대나 일이 있었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강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대신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아인슈타인이 한 줄 알았어요. 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발달되지 않아 아인슈타인 이름만 알았지 얼굴을 몰라. 아인슈타인 얼굴 아는 사람이 거기 하나도 없는 거야. 나선 내가 하니까는요. 그래 너가 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해가지고서 이야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 그러고 다 들었는데 누구였냐면 운전사였어요. 운전사가 맨날 운전하고 와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대신 강의를 했는데 다 쏘가 넘어갔대요.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다고. 그런 일화가 실제 얘기는 실화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따라잡는 차원이니까 금방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고집사님보다 이미 앞서갈 것 같은데 고집사님도 보니까 질문이 만만하진 않던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더 집중해서 들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는요 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주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 좀 다시 한번 해줘요. 우리 나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